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한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어떤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어떤 일을 이야기할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로 들어와서 가택 연금을 당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8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지금 방금 읽은 사도행전 28장 16절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압송이 된 상황입니다. 중간에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가 되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가택연금을 지금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죄수로 이제 들어갔다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야 될 게 당연한데, 사도 바울은 일단은 중죄를 지은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특별히 가이사에게 상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 아닌 가택연금을 당하게 된 거죠. 나름대로 어쩌면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유를 빼앗겼죠. 그리고 이 자유를 빼앗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내가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노라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도 사실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망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지금껏 감당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감당해 나갈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는 각오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그 사명은 감당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각오를 하고 그렇게 이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사역에 대한 열매가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왜 베드로가 설교 한번 했을 때 3천 명, 5천 명 이렇게 돌아오고, 우리가 나가면 복음 전하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는 않죠.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이런 열매나 어떤 것들보다는 어려움이 사실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는데 열매는 안 보이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뭐 했냐? 제대로 사역한 거 맞냐?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사역을 열심히 해서 이제 열매가 막 있으면 거기 따라서 좀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래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 열매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인정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따라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만나면 사실 힘이 빠지죠. 도대체 내가 뭐 했냐? 앞으로도 이 사역을 결심하면서 내가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들을 만나면 힘이 빠지면서 난 이제 그만할래, 뭐 그럴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뭐 그렇게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원망이 나와야 되고 불평이 나와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지금 상황에서 내가 기뻐하겠지만 앞으로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사실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잠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잠깐. 지금 그 상황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면 인간적으로 그런 잠시 기뻐했던 생각들은 슬슬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슬슬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서,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기뻐하겠지만 내가 앞으로도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현재도 기뻐하겠지만 미래도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감정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결단하는 것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감정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기뻐할 거야 라고 했던 모든 생각들은 사라지고 무엇이 나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지? 왜 이러지? 요즘 말로 현타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기분 상한 일을 만나고 그리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리고 남들이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더라도 그래서 좋은 소리 듣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거야 라는 것들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고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가 좀 부족해서 원망이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사도 바울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크게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록 사도 바울은 몸은 매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장애물이 조금씩 뚫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들을 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에 진전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 당해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이야기 듣게 되냐면 자신의 몸은 매여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이 조금씩 전해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당한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당해서 감옥에 자유를 제한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조금씩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13절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13절 14절을 보면 자신이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용기를 내고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전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좀 몸살이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몸을 살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해서 자유가 제한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야기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에 대해서 형태들을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17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양상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좀 괴로움을 더 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준다는 것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질투심을 유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뭘 갖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질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 사도 바울에 대한 질투를 갖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갇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가 되는 거죠. 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지금이 기회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수하지 못한 아주 의도가 좀 되게 나쁜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더욱 나아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돕고자 하는 그런 착한 뜻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사도 바울을 좀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귀에 지금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양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쁘게 나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나를 돕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복음을 전하든 어쨌든 전해지는 것은 복음인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매여 있는 그 상황에서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니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당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 그런 일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은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이었다든지 우리의 마음이었다든지 상관없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리고 우리의 기분이 어떻든 간에, 어떤 기분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의 일은 나타날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거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다가 가택연금을 당하고 자유가 박탈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또 일을 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되고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이거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다가 맡기신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할 거야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며 또 말씀을 붙들며 또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